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 제사함 받고 회복할 때까지 인내하시며 스스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석으로 제법 선선함을 느끼며 들녘의 곡식들은 주님 주신 햇살로 알라리 결실을 보는 이때에 태풍의 영향으로 또다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자리도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 또다시 대형 태풍이 온다고 하니 상처받은 그들에게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들의 욕심과 질투 속에 많은 인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무지함 속에 주님 주신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위정자들의 무지함을 깨치게 하시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을 더 사랑하고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정치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행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겸손하여 누구와도 친근하며 교만하지 않은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또 가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들의 영적 승리를 위해 다시금 중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시간이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나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기온차가 많이 나는 한절기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이곳 성전의 교회를 허락하옵소서. 의도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또는 병원에서 가려 치료 중인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안에서 평안하게 인도하옵소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 안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지혜로운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통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온전히 이 말씀이 들리며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향이 잘못될 수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녀도 전혀 성장하지 않고 어린 아이처럼 정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성장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위한 연단의 토대는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면 교회에 오고 또 예배당에 앉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진정한 예배를 영적 예배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범주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를테면 출발점 같은 것입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출발이 과정과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몸뚱아리를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즉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육체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근거로 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전부 하나님의 자비로 경험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이미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즉시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제대로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자비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믿고 맡기면 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했던 똑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모든 것을 버려두고입니다. 영적 예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따로 두지 않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내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물고기를 더 잡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하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승리자가 되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는 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그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생 목회하던 교회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한 목사님이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그분은 끝내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도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나가게 되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교회에서 나가는 일은 목사에게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죠.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쪽 발만 담궈 놓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수영할 때 어떻습니까? 수영의 원칙, 수영의 대전제, 물에 들어가야 되죠. 한쪽 발만 들어가서는 절대 못합니다. 수영을 하려면 반드시 몸이 물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을 땅에서 떼야 됩니다. 발을 땅에 붙이거나 한쪽 발은 물 바깥에 두어서는 수영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다리만 집어넣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이게 되어야만 영적 예배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영적 예배를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승복되어야만 예배자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예배의 반대말은 육적 예배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맞추어진 예배가 아니라 육체를 기반으로 한 대상에게 맞추어진 예배를 뜻합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육적인 예배는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진 예배, 우리들에게 맞추어진 예배인데 문제는 우리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맞추어진 예배, 우리들에게 맞추어진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내 판단과 선호도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스타일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내가 선호하는 설교자의 스타일이 따로 있습니까? 듣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자신이 예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배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물에 들어가면 물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험한 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벌써 답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그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겠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일인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임의로 그 몸을 잡지 말라, 손질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제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래 제물은 제사장에 의하여 잡아졌습니다. 죽이고 피를 쏟아내고 용도에 맞게 분해되고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제물이라면 손도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처음 영적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손질하실 재료를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학생 수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신학교에서 해마다 학생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신앙 좋은 집안들은 예외 없이 야, 우리 집에도 목회자 한 명쯤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서원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목회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목회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박해자나 비방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비난하고 비방하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교회를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걸 짊어지고 평생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도 바로 이런 부류였습니다.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여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쓰기 위해서 상황과 과정을 일찍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 이 중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만 손질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삶을 이와 같이 손질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인 우리는 우리 인생을 멋대로 손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요. 뭘 하려고 하는 걸 먼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태도가 먼저 잡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시면 그때 의지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 어떤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목적입니다. 2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진화여야 하지 퇴화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순수함을 잃고 젊음을 잃고 사랑을 잃고 신뢰를 잃어갑니다. 이게 어른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인간미를 잃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점점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것이 진화입니까? 퇴화입니까?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시간 속에서 잠시 성공하고 잠시 승리자가 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 나가는 의미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죠. 영적인 퇴화의 원인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라는 말은 단순히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뜻합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는 늘 악한 세대였죠.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논리로 보기 쉬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는 선하지요. 그러나 이미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아 있는 그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너희는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세상과 너희를 동일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지 않나?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나? 저 정도는 갖추어야 하지 않나? 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불편한 거 맞습니다. 캠핑 좋아하지요, 요즘 사람들. 저도 캠핑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계획만 짜다가 끝납니다. 왜? 나가면 고생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자는 게 좋고요. 집에서 마음대로 조리하는 게 쉽고요. 음식 재료도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꺼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면 텐트 치고부터 모기 파티입니다. 불편한 건 안 하려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계속 캠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려고, 부적절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애써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적인 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부로 살아가는 것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현재군이 군대를 가니까 저도 군대 생각이 나는데요. 군입대를 딱 하면 제대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영원히 군대에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 그런데 사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대를 합니다. 군인이 되면 군인으로 살아야지요. 군인답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러나 제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류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이 전부 세상적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제공해 놓은 환경에 영향 다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세속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변화라는 단어는 메타모르포라고 합니다. 메타모르포 외에도 스케마라는 변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스케마는 이를테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외모가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케마입니다. 메타모르포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전의 마음이 지워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정도여야 하는 것이죠. 컴퓨터가 고장나면 수리를 하는데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은 평소에 데이터를 백업 받아놓고 고장났다 싶으면 그냥 바로 포맷해 버립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작은 문제 하나를 붙들고 3일 밤낮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 한 줄 압니까? 기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기사가 와서 하는 행동 포맷합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포맷하면 새 컴퓨터가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속도도 빨라지고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 것들 붙들고 앉아서 아무리 변화를 주려고 해봐도 그때의 기억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들을 지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완전히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험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은 이렇게 이전의 기억들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이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옛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야만 이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을 보면 선명하게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추구하시는지를 비로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영적 예배, 즉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내어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보조 맞추는 게 시작됩니다. 운동회에서 2인 삼각 해보셨죠? 그거 빨리 달리면 큰 사고 납니다. 2인 삼각은 고사하고 둘이서 손잡고 전력 질주를 하려고 해도 사고 납니다. 이게 되려면 상대방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말은 쉽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됩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어떤 템포를 가지셨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어디에서 속도를 내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먼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영적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 예배가 경험되어야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선명하여집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전에 신림동 고시원에 기자가 찾아가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공부하러 왔습니까? 네.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나중에 법조인,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왜 검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거기서 왜 그 대답이 나옵니까? 그 말은요, 그건 다른 걸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선명하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기대와 답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야 할 길을 알고 해야 할 것을 알며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든 순간도 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것이 은혜임을 알려면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는 바로 이 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부단히 시도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답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놓쳐가며 분주함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호흡하고 동행하며 잘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 윤희계 헌신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기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회의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2022년 가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안내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로 장로 추대 및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아래와 같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항존직 선거 공고 2022년 9월 18일 주일, 시행은 안수지사 근사 선거 2022년 9월 25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투표 자격은 18세 이상 세례 교인으로서 최근 3개월 이내 출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교육은 10월 그리고 11월 8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7회 총회 총대 파송으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성 목사님과 김무종 장로님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1시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9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군 잠깐 일어나세요. 네. 모자는 안 벗어도 됩니다. 머리를 깎았을 테니까. 우리 현재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막 농구하고 하던 걸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장성하여서 대학생 되고 이제 군에 갑니다. 내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현재가 이제 군에 갑니다. 군 생활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좋은 군 생활을 경험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서로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다녀오라고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본당 뒤에 보면 천정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우리 교회 종탑 옆에 작은 옥상이 있는데요. 거기 평소에는 배수를 잘 해두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찌꺼기들이 거기에 막혀서 그게 수영장처럼 이렇게 물이 차올라서 넘어서 결국에는 이 2층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많이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물을 많이 먹은 부위들을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앤 다음에 고심하다가 일단 이걸 잘 말려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못하면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리모델링 작업은 사실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리는 중에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말라갑니다. 그럼 또 조금 더 이 상태로 보존을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정의 하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은 아니니까요. 이러한 것들도 원만하게 잘 보수가 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일에 있는 새벽기도회에도 기도하고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